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들모임 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뭔가 엄청 액티비티하게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찾아서 돌아다니는 즐거움도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좋은 시간들을 주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져서 놀라운 것들을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사회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었던 찬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네, 우리 모두 함께 가세. 네, 우리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 보통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부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부릅니다. 재밌게도 우리 아빠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우리 엄마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형제 자매끼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마치 그럼 걔랑 나랑은 뭔가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이 무언가 우리라는 이 테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서양 사회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양 사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개인주의적 사회가 상당히 좀 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한 명의 사람이 앞에 주인공처럼 서 있고 뒤에 여러 사람들을 배경처럼 그려놓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는데 뒤에 배경처럼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인공은 행복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주인공은 불행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주인공 한 명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으로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때로는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감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시는 분과 함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랑 그래도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어느 정도 좀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무언가 얘기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해. 우리는 저런 것들을 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랑 단둘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우리의 저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우리는 안 좋아하잖아 하는 거를 저는 좋아했고 이 우리는 이런 걸 안 하잖아 하는 것들을 저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를 알 건데 왜 계속 나도 그것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나중에 생각하고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나와 그분을 포함하는 이 우리가 아니고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라는 단어로 자신을 조금 감추듯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다 보니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기본적인 주제 중 하나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우리가 함께 무언가 잘 이루어 가야지.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가 강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내용도 겉으로 드러나기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원수가 되어져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 하나됨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장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없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불리는 엄마가 내가 없다면은 그 엄마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엄마라고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우리 엄마라고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그러므로 너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반전의 이야기들, 상황에 따른 이야기들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때입니다. 너희는 그때, 너희는 지난 그 시간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의 무리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길게 이야기를 해놨지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원래 너희의 모습이었다. 원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원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미 100여 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불려지는 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또 필요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짐의 첫 시작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기에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외국인을 나타나는 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이방인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우리는 누구 밖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약속과 우리는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그런 나의 삶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앞에는 그때는이었습니다. 지나간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과거의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직도 그때는에 매여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때는에서 이제는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어떤 모습들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는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죄악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아직도 이제는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죄악된 순간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연휴입니다.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이 좋은 날에 놀러 가셨어야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내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때로는 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그런 육체적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고 있는 모습과 그렇지 않는 모습,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따르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래 처음에 태어난 우리 사람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떨어져 나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런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생명 가운데 옮기시기 원하셔서 생명이신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자기의 육체를 그 죽음의 담을 우리 가운데 헐어 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놀랍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감히 여러분들을 어찌해야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됨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며 살아가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문은 우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내가 나와 화평할 수밖에 없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과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없이 우리는 없어요. 내가 없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택하셨고 나 하나의 모습을 그의 모습에 알맞게 세워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갈 때 놀랍게도 옆에 있는 정말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계속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막 바랍니다. 정작 나는 세워져 있지 않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무언가 어우러지기를 원해요. 내가 세워져 있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뉴를 정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먼저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배려예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지만 네가 짬뽕을 원한다면 나는 짬뽕으로 바꿔줄 수 있어 라는 물론 한국인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나는 짜장면, 너 뭐 먹을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세워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먹을 때 그래? 그럼 나는 너가 원하니까 내가 바꿔줄 수 있어 라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맞추어서 때로는 상대방의 메뉴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요? 먼 데 있는 것은 겉으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뭐를 더 주고 멀리 있으니까 뭐를 더 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평안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세상은 그것을 봅니다.
야, 저 사람 외모가 괜찮네. 야, 저 사람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데. 야,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세상은 그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에 맞게 대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상할 것도 없고 세상의 원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세상의 원리에 익숙하여져서 주 하나님 앞에도 내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저런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주님 가까이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좀 더 예뻐하시겠지. 내가 주님 멀리 떨어지면은 주님께서 나를 혹여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모두에게 똑같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이 되어서 사랑한 것은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해서가 저러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내가 주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받은 자로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 그분의 가족, 그분의 식구, 이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손, 사사이며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실인입니까? 이게 사사입니까? 그냥 덩치만 크고 힘만 센 정말 하나님이 없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는 그 삼손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계속 건물을 세워가듯 우리가 세워져 감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물을 짓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이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 모퉁이 돌,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 주시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무엇이 된다고요?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우린 다시 생각하죠. 야, 서로 연결하려면은 옆에 사람의 모습에 내 것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이 서로의 서로입니다. 내 모습이 내 모습대로 갖추어지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또한 많은 것들을 끼워 맞추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모습이 이 성전에 맞게끔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고 나의 성전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역자가 기역자여야지 계속 니은자가 되기 위해 뒤집어지면은 그 기역자가 기역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역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니은 디귿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겨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기준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를 기억이면 기억 있는 그대로, 니이면 니은 그대로, 디귿이면 디귿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랍게도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따지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겉에 보였던 이 성전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체가 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미 주님이 내 가운데 와 계세요. 내가 이 육체를, 이 육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끌고 가야지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전답지, 저렇게 해야지 성전답지가 아니고 주 하나님이 나를 성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지만 네, 우리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여기를 남들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상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달란트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것을 한 번쯤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생선 배때기 먹고 싶잖아요. 네. 머리 말고 네, 그냥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식한테 양보 그만하시고 한번 그런 한 주의 삶에 살아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